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영적 각성의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특정 교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톨릭이나 침례교 혹은 오순절 교파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폭로하려는 것은 교단보다 더 교묘하고 교회 건물보다 더 거대하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어떤 거대한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주일에도 이름 없는 어떤 시스템이 전 세계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와 함께 미소 짓고 찬양하며 손뼉을 칩니다. 하지만 거룩한 모습을 한 채 수많은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회 문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찬송가가 불리는지 아니면 최신 CCM 락 음악이 연주되는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는지 아니면 스키니진을 입었는지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유일한 임무는 단 하나, 바로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면서 당신의 발걸음을 지옥으로 곧장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어떤 이들은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바로 매주 당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무신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찬양하고 헌금하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기독교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면처럼 뒤집어 쓴 가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몇몇 분들의 교회와 강단, 그리고 매주 앉는 바로 그 자리에 씌워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공포에 빠뜨리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아마 가톨릭 이야기일 거야. 혹은 저건 대형교회 문제겠지. 아니면 저 광적인 오순절 교회를 말하는 걸 거야라고 생각하며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저는 이 약한 영적 흐름의 가면을 벗겨내고 여러분 손에 하나의 시험지를 쥐어드릴 것입니다. 이 시험지는 당신이 이미 그 시스템에 삼켜졌는지 변명할 여지 없이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너무 늦게 발견한다면 다시 돌아올 길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짜 신앙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교회 문에 걸린 간판을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징후들을 살펴보십시오.
명확한 세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이 징표들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표, 십자가 없는 위로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이 위로를 줍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설교는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설교도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꿈, 비전,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죄와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죽으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 당신의 교회가 은혜로 당신을 치유하기 전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나는 잔에 담긴 독약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징표, 성령의 임재 없는 군중입니다. 교회 건물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음악은 시끄럽게 울려 퍼지며 조명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흐르며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 가짜 신앙 안에서는 웃고 노래하고 예배가 끝나면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나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빈자리를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로 채우며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고 공연만 있을 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표, 회개 없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길 위에서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 더 큰 집,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메시지는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회개하라는 말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박수치고 당신을 축하하며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인 채로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회개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교회는 당신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돕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징표를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위로, 임재 없는 군중, 회개 없는 축복. 만약 이것이 당신의 신앙 경험이라면 당신은 이미 이 악한 영적 흐름을 아주 가까이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짓 영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당신은 아마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건물의 외관이나 성가대의 수준, 예배 스타일만 보면 거짓 교회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흐름은 매우 교활합니다. 숨는 법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의심하지 않을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오래된 찬송가, 반짝이는 나무 의자가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직자의 예복과 경건한 침묵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이미 멈춰버린 차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교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종교의식을 더 사랑하는 차가운 종교심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더 이상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죽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에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과 끝없는 프로그램, 미소 짓는 스타 목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지만 어느새 그 축복 자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는 달콤하고 모든 것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죄에 대해 경고하지 않습니다. 감히 지옥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박수를 치며 영원으로 걸어가면서도 단 한 번도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오순절 교회에도 숨어 있습니다. 예배는 불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뛰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음이 종종 그 속의 공허함을 덮어버립니다. 감정적인 경험이 성령님을 대체합니다. 사람들은 짜릿한 느낌을 쫓는 동안 거룩함을 좇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조용한 교회에 숨는 것만큼이나 시끄러운 교회에 숨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음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닙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직 순종만이 증거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이 악한 영적 흐름은 어디에 숨을지 가리지 않습니다. 시골의 작은 예배당이든 수백억짜리 최첨단 건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든 최신 워십송을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정장을 입든 예복을 입든 스키니진을 입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을 지배하도록 허용된 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여러분 중 일부는 수년 동안 바로 그런 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각을 형성했고 당신의 양심을 침묵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지금까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쳐있고 인생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교회를 발견하면 그곳에 안주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직면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친절하며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안락함을 구원과 혼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쉬운 길은 옳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군중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라고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큰 군중, 큰 스크린, 유명한 이름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은 경고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마지막 때에는 수백만 명이 거룩한 것 대신 인기 있는 것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작고 조용한 음성을 듣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함정은 감정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의 흥분에 빠집니다. 음악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설교자가 그들을 울리고 소리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은 변화가 아닙니다. 눈물은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좇는 대신 소름 돋는 감정을 좇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함정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악한 영적 시스템에 삼켜집니다. 안전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신이 팔린 사이에 그들의 영혼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고 머무르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앗아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희석된 설교, 왜곡된 성경 해석,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노래처럼 들리는 찬양. 마음이 불편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만 그럴 거야, 별일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의 마음은 무감각해집니다. 한때 당신을 떨게 했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죄와 맞서기를 거부하는 교회에 머물 때 당신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결코 안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결코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 오직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왜 신앙을 떠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서 보았던 가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앗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떨게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 가르침 아래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당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개를 멈추고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평생 교회에 다니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예배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끔찍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옥은 교회 출석이 구원과 같다고 착각했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경고음이 울린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제가 가면을 벗겨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그 정체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악하고 위험한 기독교의 흐름은 가톨릭도, 침례교도, 오순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가 당신이 결코 알기를 원치 않는 반전입니다. 진짜 사악한 교단은 바로 미지근한 기독교입니다. 주여, 주여 노래는 하지만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용서는 원하지만 항복은 원치 않는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안락함과 타협, 그리고 위조된 믿음의 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오늘날의 교회 세대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흑마술이나 무신론 혹은 이단에 빠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진짜처럼 보여서 안심시키고 죽은 상태로 만들어서 길을 잃게 하는 가짜 기독교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교단의 이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되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아니시라면, 왕이 아니시라면, 초점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분이 아니시라면 교회 밖의 간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은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십니까? 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시험입니다. 죽은 교회를 떠나도 여전히 죽은 크리스천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변화시킨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예배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찬양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혀 진심으로 회개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입니까? 당신의 교회가 매주 당신이 들어왔던 모습 그대로 나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이 죄 가운데 앉아 있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죽은 교회는 박수 칠 수 있는 시체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의 목소리입니까? 당신의 교회는 인기가 없더라도 성경을 그대로 선포합니까? 아니면 기독교 용어를 섞은 자기개발 강연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만약 목회자가 죄, 지옥, 회개, 거룩함과 같은 단어를 피한다면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사람들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믿음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 내일 당신의 교회가 사라진다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믿음은 사람, 군중, 조명, 감정, 즉 흔들림이 닥쳤을 때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것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은 당신의 교회가 아닌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 앞에는 2가지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머무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악한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 자유로워져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징후를 들었고 그것이 숨어있는 곳을 보았고 함정을 느꼈으며 그 대가를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보내고도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진실을 당신은 압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이 그분 앞에 서는 날이라면 그분은 당신을 알아보실까요? 당신이 찬양을 아는지 성경 구절을 아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인격적으로 아실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주소를 바꾸는 것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바꾸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 가짜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문입니다. 죄를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쫓아오던 성령의 책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서서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 더 이상 교회 놀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으면서 기분만 좋게 만드는 메시지를 그만 들으십시오. 진실은 말하지 않고 이로만 주는 설교자를 따르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당신을 잠들게 하는 환경에 머무는 것을 멈추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치유책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먼저 사랑하신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주일이 우리에게 허락될지 알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군중과 감정, 가짜 종교 위에 세웠던 사람들은 텅 빈 교회에 남겨져 자신들이 데려감을 받지 못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깨어날 날입니다. 오늘이 결정할 날입니다. 계속해서 종교 개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달려갈 것인가? 이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들을 속삭이십시오. 예수님, 저는 미지근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짜 교회에 앉아 주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교만을 거두어 가시고 저의 안락함을 거두어 가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소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당신은 방금 죽은 시스템에서 빠져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탈출구이며 이것이 구조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